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넉 달 이상 사도행전 1장 2장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렇게 살폈어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할까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가장 기본적으로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좀 더 심서 매일 새벽 기도회와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목요일에는 함께 모여 전도하고 봉사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부정기적이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어울리는 이런 신앙 공동체를 이루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우리 교회,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우리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교회, 지향하는 교회, 그 교회는 사실 우리가 마음에 들고 이런 것에 앞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것은 답은 성경적 교회입니다. 물론 계속 나누고 있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아주 멋진 신앙 공동체로 이룬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땅 어느 교회도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통하여 성경적으로 우리 교회도 어떤 모습을 함께 취하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갈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이룰 것이다 라는 예상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시면 놀라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47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갖춰야 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고 바람직한 교회고 지향할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름대로는 열심을 내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믿음으로 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거나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교회다운 모습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계속 반복되어지지만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재정적으로도 빈약한 사람들이에요. 출신적으로는 비천한 계층, 갈릴리 출신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부이거나 아예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는 세리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또 정치적인 배경도 없죠. 그러니까 권력과는 거리가 멀어요. 정통 유대교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단입니다. 돌팔매질 당할 상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존 질서를 깨뜨리는 이상한 짓들을 하고 매일 모인다고 하고 음식을 나눠 먹는다고 하고 재산을 서로 나눈다고 하고 그러니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요. 교회에 갓 들어온 사람들, 각 여러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본토 유대 땅에 있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흩어진 유대인들, 그들이 경건하여서 절기에 맞추어 돌아와 함께하는 가운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어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이 사람들 또한 그렇게 큰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요? 다 객지 타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본토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면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없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에요.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고 더 반대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춘 집단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이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을 받았다고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일부가 아니라 많은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사실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는 교회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손가락질 당하고 무시당하기 일쑤예요. 인정받지 못하고 세상적으로 영향력도 거의 상실했어요. 교회를 건축하려면 집값 떨어진다고 현수막 치고 피켓 들고 반대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냥 반대하는 거예요. 교회 가까우는 게 시끄럽다고 하고 별로 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교회가 성도들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그럼 물어보죠. 여러분들은 대구 서남교회 성도로서 주변에 여러분 자신이 칭찬받고 우리 대구 서남교회가 칭찬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유구무원. 초대 예루살렘 교회나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에서 칭찬받을 만한 요소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느냐고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가진 것도 없고 세력도 없고 그렇다고 뭐 유능한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상한 모습만 보였던 그들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40절 보시면 온 백성에게 일부가 칭찬했다고 말하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게 변화될 수 있었느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가난하고 비천하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를 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 구원받게 하시고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이루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며 칭찬받고 인정받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복된 교회, 그런 성도로 살기를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는 자기 자녀가 그래도 세상에 나가서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칭찬받기를 원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기를 원하세요. 물론 오늘 본문 42절부터 46절까지 그들이 경건생활 모여서 예배하는 일에 힘썼어요.
성찬 예식도 진행했어요. 곧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들은 기사와 표적으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끼쳤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공동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그들이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늘 계속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모이는 일에 힘쓰고 교제에 힘썼어요. 교제 공동체로서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함께 모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았습니다. 다 가난하고 어렵지만 자기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가진 작은 것을 내어놓음을 통해서 더 어려운 사람이 그것을 혜택을 보고 더 힘든 사람이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마련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나눔 공동체였고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흔히 유무상통이라고 해요. 재산을 공유한다라는 것 쉬운 일일까요? 내 것, 내 소유, 이것은 사람들이 기본 욕구인데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어요? 역설적이지만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해요. 하나님은 저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셨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욕심내지 않고 작은 부분이지만 함께 내어놓음을 통하여 더 필요한 사람, 더 궁핍한 사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게 해줌을 통해 비록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안에 마음의 만족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결국 이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이런 귀한 공동체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이 땅 가운데서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인정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충만케 하심을 통해 그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삶의 열매, 성품의 열매를 맺게 해주심을 통하여 그들의 변화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보게 해준 거예요. 요란하게 떠들고 시끄럽게 해서 혼란스럽게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하는 내면적인 은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 위로하고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하여 결국은 삶을 통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그 교회, 칭찬받는 교회, 인정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와 뭐 특별한 다른 사람들, 좋은 구성원을 가지고 있거나 배경이 든든한 사람들이 구성원이거나 대단히 세상적으로 뛰어난 전략가가 있어서 계획을 잘 세워서 홍보했거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상황을 보면 모든 악조건을 다 갖춘 그룹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예요. 칭찬받도록 신앙생활에 힘쓴 그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기사와 표적, 매일 모이는 것, 또 재산을 공유하는 것, 그것을 오늘날 우리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역사적으로 단회적인 사건인 것처럼, 물론 그 뒤에도 성령 충만함이 있었지만 역사적인 그런 특별한 모여서 기도할 때에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고 바람소리 같이 들리는 것이 있었던 그런 강력한 성령의 임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처음으로 임재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역사적인 사건으로 있었던 것처럼 초대 예루살렘 교회 또한 마찬가지예요.
신속한 확장이라는 이런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 강림 직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만 한시적으로 요청된 그런 생활 형태예요. 모든 지역, 모든 교회에 동일하게 요구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부분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원리적으로는 그것을 우리가 집착할 수 있지만 모든 교회, 세우신 교회에 그것을 동일하게 해서 자, 있는 사람들 다 공유재산이니까 다 내놓으세요. 그리고 직장이고 뭐고 다 없습니다. 매일 모이세요. 하나라도 흔쾌한 게 있습니까? 그것은 그 시대에 특별한 시대적인 요청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또 동일한 잣대를 볼 수 없는 게,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원리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오늘 이 시대 우리 교회에 적용하여서 우리도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며 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로 변화되어지고 개혁되어질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칭찬받게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 대구 서남교회도 이 지역사회에서 칭찬받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칭찬받아야 해요. 성도는 세상 가운데 칭찬받아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듣는다라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삶, 도덕 윤리적인 삶, 이런 삶에서의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항상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당연히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게 되어져 있어요. 교회는 우리 성도들의 삶으로 칭찬받는 거예요. 교회 간판으로, 건물로, 시설로, 위치로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대구 서남교회를 평가하고 칭찬하거나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누군가 대신 우리를 대신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평가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의 교제를 통해, 나눔을 통해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는 47절로 증명되었어요. 아, 건강한 교회구나,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라고 인정받은 것이 4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받으니, 칭송받았을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어떠했다고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인정해 주신 결과예요. 공산주의는 이것을 흉내냈었어요. 이런 유무상통, 공유재산에 대해서 흉내를 냈지만 실패하고 말았어요. 공산주의 종주국이었던 소련이 실패했어요.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당연히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 안에 또한 사랑이 없어요. 무조건 나눠가지고 표준화해서 더 가난하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드는 것밖에 아니었기 때문에 공산주의는 실패했어요. 칭찬받는 교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요? 예배, 기도, 모임, 이런 여러 가지 나눔, 이런 걸 잘해야 되겠지만 아주 구체적인 실천적인 모습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묻지 마세요. 여기 예루살렘 교회 들어온 사람 가운데서는 전에 예수 십자가 못 박을 때 앞장선 사람도 있고요, 방금 전까지 조롱하고 욕하던 사람들도 있었고요, 도무지 이해 못한다고 이상한 눈초리를 보내고 손가락 든 사람들이 많아요. 3,000명 가운데는 별별 사람이 다 있었겠죠. 뭐 제자들은 또 낫습니까? 방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른다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다 도망간 사람들이에요. 형편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누가 누구 어떻다. 만일 베드로나 이 사람들이 갓도로서 얼마 전에 우리한테 손가락질 안 했습니까? 낯짝도 두껍네. 어떻게 들어와서 얘기를 해요? 그랬다라면은요.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못 박아서 소리지는 사람들 가요. 어디라고 와가지고 그랬으면은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 모습에서 외형적인 모습이 있었지만 내면적으로는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과거를 묻지 않았어요. 주님이 하나님께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그 과거를 묻지 않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셨듯이 서로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손가락질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도 벌써 45년 역사가 지났어요. 이런저런 일들이 많았죠. 별일도 많았고 기가 막힌 일도 많았고 힘든 터널도 지나왔고요. 여러분에게 정말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전에 어땠다는 걸 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면서 또 그것 가지고 다른 감정을 가지고 하나 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칭찬받는 그의 첫걸음은 과거를 묻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나름대로 따진다면 또 나름대로 할 말들이 있는 사람이지만 한편 따지면은요 결국은 하지만 함께 모여서 주 안에서 서로를 긍휼히 주시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었고 그런 사람이기에 내 적은 것이라도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 그렇잖아요. 물질이 문제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그렇잖아요. 물질이 막 나눠질 수 있었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통했다라는 거예요. 서로를 바라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었고 긍휼한 마음이 들었고 용납하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교회가 뭐 예배, 기도, 교제, 봉사, 전도 이런 일에 물론 기본적인 교회의 할 일을 해야지.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서로를 바라보며 용서하며 과거에 대해 묻지 않고 또 서로 긍휼히 여길 마음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는다면 그 다음 부족해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우리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려가듯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더 필요한 사람에게 물질이 가게 되어 있어요. 더 어린 신자에게 관심이 가게 되어져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200명 좀 넘게 나오는 교회 어찌 보면 잘 모르고 또 내 신앙생활 하나 바꾸고 예배 드리고 점 찍고 그냥 가는 것이 바빴다면 이제는 좀 우리의 시선을 좀 돌려서 주변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도 계시네. 그래서 서로를 바라볼 수 있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부딪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지만 더 긴 안목에서 그래도 저런 분도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셨고 우리가 하나 되었으니 서로 위로하고 힘을 내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이루고 주변에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야겠다라는 그런 의무감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49절 보시면 그랬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무엇만인 사람이 날마다 되었다. 교회 성장은 자연히 따라왔다라는 거예요. 교회 성장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의 신앙생활과 각각의 그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삶에 최선을 다했을 때 교회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온 열매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교회 되어지기를 위해 저도 더 많이 엎드리고 더 많이 주께 듣고 또 주시는 말씀을 최선을 다해 준비해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앞으로도 계속 이 말씀을 전하겠지만 귀한 말씀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라도 좀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런 이한교회 칭찬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대구 서남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